오늘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33편 또 율법의 말씀 대신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 31절 말씀, 또 서신서 요한 1서 1장 1절 2장 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전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아무도 궁핍한 자가 없었더라 하는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아냈는데요. 우리 이재순 지사님이 자기가 궁핍한 자라고 제가 이재순 지사님이 궁핍한 자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입니다. 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주일날 꼬박꼬박 오시면 없어집니다. 아쉬움이. 자, 오늘 그 본문의 시편 133편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그 표제어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뭐 다윗이 시라든지 또 어떻게 불러라든지 또 뭐 지휘자를 위한 어떤 그런 시라든지 등등이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제목이 붙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긴 어떤 우리 시집이죠. 시집으로 그 시들을 쭉 모아서 이렇게 엮어놨는데요. 이 시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성소 개념이니까 성전이 한 군데밖에 없었는 거죠. 평소에 안식일과 평소에 평일에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모이고요. 회당에서 특히 이 이제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어쩌면 마을 동네 사람들이 무리를 쭉 지어서,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저기 예루살렘까지 쭉 여행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겠죠. 3, 4일 정도는 좋게 걸릴 수 있는 그 거리를 갈 때에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받을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그때가 대부분 추수를 하기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기 직전,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3번 정도, 우리는 봄과 이렇게 가을 전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봄과 여름 또 가을 추수를 하고 그 첫 열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그 이제 절기를 지킬 때 쭉 이걸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것이죠. 그 노래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이제 133편입니다. 133편은 언제 이렇게 이제 부르짖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제 입구에 쭉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양쪽에 쭉 서서 거기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매 예배 마지막에 민수기 6장 4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서로 축복하죠. 그게 제사장들이 원래 하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쭉 듣고 이제 들어가면 134편은 이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밤새도록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밤 정오가 되면 어느 시간 되면 문이 잠겨요. 고대 도시들은 다 이제 시간이 되면 다 이렇게 잠기죠. 그럼 그 안에서 성전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쭉 여정을 밟고 마지막 성전문에 도달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뜰에서 밤새도록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 장면 중에 시편 133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흥겹지 않은가. 우리말 번역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토브. 이게 우리 풍경 있는 교회의 하나의 표제어가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잖아요. 좋았더라 하는 그게 토브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닌데 이 토브라는 이 단어가 좋았더라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면 항상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시고 난 뒤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듯이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형제라니까 여러분 자매들도 삐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고대 사회는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형제라는 걸 갖다 표현하지만 이 형제는 친족들. 고대 사회에는 이 가족이라는 거는요 피부치만 가족이 아니라 가장의 영향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에요. 그 안에는 친척도 포함되기도 하고 친구도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종도 가족입니다. 종도 가족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쭉 가는데 그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 표현으로 멋지고 흥겹지 않겠냐. 신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론의 머리에 있는 이 기름이 옷깃을 타고 쭉 흘러서 그 다음에 그 바닥에 이렇게 적신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또 한편으로 보면 헐몬산,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갈릴리 바다 북부에 있는 헐몬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변화산이죠. 거기에 레바논 지역에서 아주 풍부하게 내린 그 강수량이 아주 풍부한데 그 산 밑에는 강수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헐몬산이 그 수분을 쭉 머금고 있다가 밤에 이제 수분을 내뿜어서 전체 팔스타인 땅을 적시 나가는,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헐몬산의 이슬이
모든 대지에 이렇게 쭉 맺힌 것 같이 내림과 같이 그와 같이 그곳이 바로 영생이라. 여러분들 영생하게 되면 영원토록 산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제발 그거 좀 고치세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그렇게 수상적이건 아니면 영적으로라는 말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요. 성경에 영적이라는 이런 표현이 단 5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면 성경에 영적이라는 이 단어는 5번밖에 등장 안 해요. 그런데 우리 너무 많이 영적이라는 말을 너무 오해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삶 자체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 생명이 있는 삶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가운데서도 자기들은 영생을 맛본다고 했죠. 추수를 다 하기 전에 이제 추수를 남겨두고 마지막 가면 돌아가면 추수합니다. 첫 열매를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형제가 쫙 함께 여러분 손을 맞잡고 예배하면서 예배하면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쫙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수확과 이 모든 것들은 자연에 하나님의 손을 대셔서 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영생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우리는 여러분 영생이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갖다가 너무 수상적이고 뭔가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걸로 자꾸 상상력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뭔가 다른 곳으로 가야지 뭔가 인생에 뭔가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야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에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다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은 그것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여러분 이 믿음의 상상력을 뭔가 여러분 현실에서는 전혀 우리는 무관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뭔가 여러분 막 하나 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뭡니까 막 성령으로 들림 받아 가지고 뭐 저 어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보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세계를 갖다 맛보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영지주의자는 초대 교회가 가장 먼저 배격했던 이단이에요. 창조 세계의 선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예, 물질은 악하고 유한하고 죄가 깃들려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그것만이 진실하고 그것이 참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은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외시하고 경시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에 도약하고 도피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죠. 이 장면을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에 왔을 때에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우리가 정말 맛봐야 될 곳이 바로 이 시편 133편을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오늘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 이 말씀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1년, 2년 사이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지금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계속 이 말씀을 부활절 이후에 이렇게 상고해 왔는데요. 이것을 성서정과라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부활절 이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본문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러니까 부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초기 공산주의 그렇게 해서 이제 특히 공산주의는 이것을 모델을 삼아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사회적 이론을 만들어 놨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보여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지 이거는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1세기 당시에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묶어놨어요. 21세기이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의 생각으로 딱 제한시켜 놓고 여기에 알라딘 램프에 담아놔버렸어요. 이건 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풀려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다 계시죠. 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 가지 함의들이 이제 있겠는데요. 그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 나팔을 휘 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공동체의 각 나라에다가 희년 나팔을 부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은 희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라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자유함 얻고 억눌린 자가 해방되고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일이 너희 가운데 응하였느니라. 듣는 너희 가운데 응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사역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공동체 초대 공동체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바로 희년이라는 게 초대교회는 희년을 선포했어요. 희년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노예가 해방되는 겁니다. 땅이 자기 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하나의 흰영 공동체로 이것을 시행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 집이, 여기 보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재산을 갖다 내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살던 집을 다 내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 뭐냐면 처음부터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살 집 위에 다른 집을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땅, 자기 경작하지 않는 땅을 자기 갖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공동체의 공동자산으로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빚을 짓는 거. 오늘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그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여기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걸어왔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는 내 힘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맛이 안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징집하셨다. 소환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 여러분 선교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직 시인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리스도인 자체가 선교사예요. 우리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 선교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현장, 여러분 가정에서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다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 주님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이거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 만드시고 하는데 그 코에 생기를 일반 책인데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숨을 쭉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난 뒤에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이게 여러분 마치 죄를 갖다가 속하고 안 사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꾸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죄는요, 죄는 빚입니다. 빚.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은, 예, 이게요. 우리가 마태복음판을 갖다 지금 주기도문 하는데 원문은요, 원문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원래 원문이 그렇게 해요. 누가판은 조금 수정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외우는 것은 마태판이잖아요. 빚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서로 빚진 분 계세요? 은행에 빚졌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을 범하면 그것이 빚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도 하잖아요. 누구한테 실수하는 건 사실은 그게 빚입니다. 빚을 갖다가 내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빚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대 사회는 하나님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 빚도 탕감을, 우리가 서로 마음에 빚을 지거나 누가 실수한 것을 용서하거나 하는 것이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겠죠. 지금은 뭐냐면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 묶인 것을 자유케 하고 억압된 일 풀어준다는 것은 죄를 산다는 것이에요. 빚을 갚아주는, 탕감하는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에, 우리 친척에, 우리의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줘. 조건이 분명히 붙습니다. 남에게 빚쟁이 여러분 몰아가지고 고리 대급 받거나 아니면 빚 안 된다고 독촉하는 사람은 이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감동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빚을 지고 또 빚을 또 이렇게 참 빚쟁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보니까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 제법 있으시 보니까 다 순둥이들이 돼가지고 띄인 사람들 많죠?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그게 묶인 것들, 대개 보면 경제적인 문제, 또 마음의 빚, 서로 간에 막 실수해가지고 말 실수나 이런 것 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요, 용서는 미친 사람이 이걸 갖다 갚아 이렇게 탕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범한 사람이 용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5.18 문제를 갖고 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아직도 상당히 뭐 이제는 좀 갈등이 이제 많이 해소됐습니다만은 여러분 5.18 문제를 봐도 저는 노태우 참 그 대통령 그 자녀들이 그래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소영 씨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가정이 참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 동생이 여러분 그 5.18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참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형제는 그 형제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으로 있는데 제가 보고는 아직 이수를 안 하고 있어요. 뻔뻔스럽게 아직도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갖지 않는 거죠. 용서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여러분 잘못을 범한 사람이 그와 같은 태도를 하는데 용서는 누가 합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빚을 갖다가 이러면 빚쟁이가 아니고 채권자가 탕감해 준다에 탕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채권자입니다. 우리는 채무자로 빚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갖다가 다 탕감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지. 바로 우리는 왜냐하면 이 땅에 묶인 것을 풀어주고 억압된 것을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게 바로 희년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서로가 모였는데 서로가 빚을 지고 돈 때문에 얽히고 이래 있으면요.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교회 모일 때마다 그 빚쟁이 보게 되면 마음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정말 힘들고
참 부담스럽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제물 드리기 전에 잘못을 범한 형제한테가 먼저 사죄하고 속죄하고 와라. 그렇다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여러분 제사는 아무 때나 가서 드리면 되는데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보면 문자적으로 적응하지 말고, 그러나 그 정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1서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 죄가 뭐냐, 핵의 죄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도덕적인 죄, 그다음에 도덕적인 죄, 여러분 윤리적으로 뭔가 잘못한 그 죄를 갖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확 임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서로 가슴 치면서 서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훔치는 거, 거짓말했는 거, 미워했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여러 삶의 그래는 경제라는 게 딱 차려. 경제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나바가 왜 자기 집을 내놓습니까? 집 두 채를 가진 사람, 세 채를 가진 사람. 그동안 남의 세 받아 먹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기 불로소득을 누리고 하는 거, 아 이거 잘못됐구나 말. 남한테 소작 줘가지고 지는 노동하고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고유오시겠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는 땀을 흘리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살려고 하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노력의 열매를 먹지 않고 누군가의 것을 갖다 빼앗아 가지고 누군가의 것을,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여기에 완전히 길들어져가 찌들어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사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똑같이 희년 이걸 갖고 여러분 신학교 가서 강의했는데 반응이 어떻겠어요? 떨떠름하고 막 저를 갖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참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예수원에 대청덕신 분이 50년 동안 계시면서 1년에 거의 2만 명, 3만 명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 사람들 가면 예수원 경치 좋고 예수원 그냥 분위기 좋아 그것만 저저가 오면요 그거 헛방이에요. 가람 안 합니다. 예수원의 대청덕신 분이 평생 동안 선포했던 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신부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붕에 올라가서 외쳐야 될 말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외치시오. 그 희년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그 여러분 한 분의 선교사의 그분의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다 망각해버리고 예수원이 여러분 분위기가 좋다, 경치가 좋다, 뭐 거기 가면 뭔가 있다고 하는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히 여러분이 잘못된 모습을 다 보여줘요. 그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희년 사상을 갖다 가슴에 새기고 내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내 손으로 내가 경작하면서 내 살집하며 내가 살아야겠다는 이 다짐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아. 제가 누구든지 자기가 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아, 내가 이런 문제에 잘못했구나. 내가 참 바나바와 같이 내가 집 두 채 있고 집 세 채 있는 거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남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뭐 이웃에게 나눠주냐 성교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공공적인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내놓는다 그러면 그게 해결죠. 그게 해결. 그거는 꽉 엉켜잡고 말로만 여러분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전부 다 위선자들.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해요. 형제가 어려운 너희 가운데 어려운 형제가 있거든. 기념사상 시편 133을 이야기.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운 형제가 있거든. 공경을 당한 형제가 있거든. 그 말은요. 생존의 기로에 서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망이 없는 사람. 그게 지가 잘못했던 사회가 잘못했던 어떤 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 네 손을 갖다가 움켜쥐지 마. 그 앞에 하는 말이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마. 완악하다는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야. 강팍하다. 마음을 갖다 탁 닫아버리고 지가 잘못해가 해가지고 한 거. 벌 받아라 하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요 아주 수확해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더 상처를 줘요. 아주 이러면 실패한 사람이 교회 오면 거기다가 싫어하면서 더 정죄하고 있는 게 교회하고. 이 땅에 여러분은 다 의인이고 전혀 잘못한 사람 없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실수를 안 할 실수가 있잖아요. 상처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 죄인이 와가지고 오면 그걸 사메어주고 격려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야 되지. 교회가 보면 손가락질하는데 아주 그냥 도사가 됐어. 너희 가운데 그런 형제가 있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아낌없이 네 손을 손을 갖다 이렇게 그걸 잡고 있지 말고 손을 펴라. 이게 나눔에 움켜진다는 것은 내가 정확하고 있다는 것이고 편다는 것은 누구한테 베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라.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 그걸 갖다가 서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주의 전에 모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흥겹지 아니할까 하고 노래가 자연적으로 둥실 노를 수밖에 없는. 근데 같이 예배하면 저기 빚쟁이 있는데 빚쟁이 저거 돈이 냈습니다. 어제는 스테이크 묻는데 빚도 안 갚고 스테이크 묻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여러분 이제 앞에 있는 교회에서 가보니까 이 장로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빚을 지가지고 당회를 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성교를 가보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재직기를 해보니까 이상해 분위기가. 나중에 보니까 서로가 빚지가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주식 투자한다고 여러분 돈을 갖다 다 끌어서가지고 다 망해버리서. 망한 집안에 돈 안 준다고요. 예, 그 집안에 지난주에 뭐 고기 묻는데 돈 어디서 나왔노? 교인들이 거짓하고 하냐. 수학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응?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선하고 아름다워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거는 예, 짜증납니다. 이렇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쫙 감동하셔가지고 혹여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뭐 저는 없지 싶은데 빚진 것 있거든. 그냥 막 갚기 힘들거든. 통틀어. 근데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인간은 더 나쁜 놈이고요. 그거는 나쁜 놈, 수학합니다. 갚을 능력이 있거든.
주고.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라, 이거는 폭력이에요. 그거는 그냥 퉁쳐버리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잘 살아보자 우리,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도 누군가 여러분 가슴 팍 찌르듯이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줬거든. 담고 있지 마세요. 상처라는 거는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나는 그것에 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날이 저는 온다고 믿어요. 그래, 나한테 잘못을 범한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거 안고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풀어부숴, 풀어부숴. 지워버리라고. 그리고 믿음의 앞길을 우리가 쭉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갖다가 변혁시킨다는 꿈 언젠가는 오겠지. 나는 믿어요. 믿어요. 나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저는 여러분 60년도에 4.19가 일어날 때 그때 태어나가지고 오는 과정 속에 소위 말하면 독재와 투쟁하면서 내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래도 민주주의 많이 성장했었어요. 근데 민주주의만 제도만 고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거 부동산 투자 이거는 망국병, 망국병. 땅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 문제 절대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을 받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데, 이 말씀 꼭 여러분 구조적인 죄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여러분 고통 신호 좀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실수를 범할 수 있어도 제도화되어 있는 죄를 양상시키는 그 구조에 여러분이 참여해가지고 그 죄를 만드는, 거기에는 여러분이 손을 대면 안 돼요. 특히 이런 부동산 같은 거는요, 내가 여러분 내 살 것, 내 이런 먹고 살 것 외에 다른 걸 갖고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 돼요. 내가 안 그래도 여러분 백석대학 가가지고 거기 다 강남 사라기 땅에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있는 점사들한테 당신들 교회가 이렇게 외치면 다음 주 살아남을 사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진리를 교회 안에서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형제여 어찌할꼬,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내가 그건 책임 못 지지. 그건.